저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무슨 일을 믿느냐 잘하는 자가 주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걸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을 의로 여기 있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저희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신학교 학생들은 아니지만 저희 목사님들 덕분에 교차 대꾸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교차 대꾸법이 등장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교차 대꾸법을 알아차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본문에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가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조금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교차 대꾸법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속에 교차 대꾸법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구문의 맨 처음의 내용이 맨 마지막 내용하고 짝을 이루고 그 구문에서 두 번째 내용이 끝에서 두 번째 내용과 짝을 이루고 맨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 그 구조가 교차 대꾸법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문의 처음에 A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구문의 맨 끝에 그것하고 비슷한 A-가 등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등장하고 비슷한 B-가 밑에서 두 번째 등장하고 가운데 C라는 게 등장하는 이런 구조를 교차 대꾸법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사실 이 구조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A와 A-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입니다. 야고보는 이 구문의 시작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로 시작하고 끝을 그것과 짝을 잇는 똑같은 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로 끝냅니다. 그리고
B와 B'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만일이라는 가정법 문장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B에 해당하는 만일이 뭐냐면 여러분 14절에 등장하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자, 이게 B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이라는 문장입니다. 요것과 짝을 이루는 B-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15절에서 16절까지 등장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여기까지입니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말로 배부르라,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하면서 음식이나 옷을 주지 아니하면 요게 B-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내용인 C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14절의 맨 끝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만일이라는 두 가정법 문장이 연결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만일을 한번 볼까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뿐인 믿음입니다. 말로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 속의 믿음입니다. 말 속의 믿음. 이것과 짝을 잇는 B- 또 다른 만일 구문 한번 볼까요?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헐벗다는 게 그냥 좀 옷이 좀 초라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은 아주 추웠습니다. 언제요? 밤이 되면. 낮은 아주 뜨거운데 밤이 되면 춥습니다. 얼어 죽을 만큼. 근데 이 사람은 몸을 가릴 옷이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말은요, 그냥 배가 좀 고프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태.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벌거벗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당장 얼어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을 사람입니다. 당장 구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배부르라, 몸을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하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말 속의 음식과 말 속의 옷입니다. B와 B-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말 속의 믿음과 짝지어지는 건 뭡니까? 말 속의 음식과 말 속의 옷입니다. 가운데 해당하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이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속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군가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그렇게 말하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말로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 구원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과 짝을 잇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이 B와 짝을 잇는 B-의 질문을 지금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어가고 있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 속의 음식과 말 속의 옷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고보는 빼박 100명이면 100명 단 한 사람도 다른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굶어 죽어가고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말 속에 있는 음식과 말 속에 있는 옷으로는 그 사람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말 속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야고보의 대답입니다. 야고보의 이 지금 저희가 교차 대꾸법을 보고 있는데요. A와 A- 시작과 끝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장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죠? 이 문장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문장을 어디에서 쓰셨습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할 때 이 문장을 쓰셨습니다. 야고보가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라고 야고보는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고보가 17절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일단락 지으면서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18절에서 19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 18절에서 19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라고 나오죠. 그죠? 야고보는 여기 어떤 사람이라는 야고보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막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듣다가 나는 야고보 선생님 당신하고 다른데요 생각이 라고 생각하는 야고보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봐서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나라고 부르면서 너라는 사람에게 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다. 믿음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지만 다 괜찮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전부고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상관없다. 너는 그냥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이고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보이겠다. 믿음이 전부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중요한 건 믿음이지 다른 건 중요치 않다. 믿음만 있으면 전부 다 이룬 거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이 덧붙여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어떤 사람의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믿음이 있어? 그러면 잘하는도다. 여기 잘하는도다가요. 얼핏 보기에는 잘했어. 잘한다. 칭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잘 행했다입니다. 포이에오라는 헬라어 동사가 거기 쓰여서요. 그냥 잘했다 칭찬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어? 그럼 너는 잘 행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삶이 없고 행함이 없어도 네가 한 분이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믿어? 그러면 이미 행한 거야. 다 이룬 거야. 중요한 게 그거기 때문에 이미 다 이뤘어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이 맨 마지막에 또 어떤 얘기를 덧붙이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두려워서 떨었다? 그럼 믿었으니까 행한 거야. 그 떠는 게 행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맨 마지막 문장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믿음이 전부고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떠는 거 보고 너 하나님을 믿고 지금 행했네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사람의 말, 야고보가 지금 어떤 사람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고보가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랑 반대되는 말을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지금 전달하는 중입니다. 그죠? 전달하면서 야고보가 끝에 살짝 비꼬는 말을 끼워 넣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한테 말이에요. 저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한테 자기 자녀의 말을 전달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자녀의 말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편한테 그 자녀의 말, 나랑 동의될 수 없는 그 자녀의 생각을 전달하는 중입니다. 제가 한번 그 전달해 볼게요. 여보 있잖아. 걔가 그러던데 방을 매일 치울 필요가 없대. 그냥 싹 놨다가 한 달에 한 번 치우는 게 효율적이래. 그 아이의 말을 남편에게 전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 엄마가 뭐라고 덧붙이냐면 근데 걔가 그러는데 밥도 매일 먹을 필요가 없다네. 그냥 한 달에 한 번 먹는 게 편하고 좋다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 끝의 말은 그 자녀가 진짜 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녀가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죠? 밥도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먹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엄마가 말을 전하면서 그 자녀의 핵심 포인트를 살짝 비꼰 겁니다. 네가 방을 매일 치울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 치우는 게 편하다고 얘기했지? 그럼 그거는 밥도 매일 먹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살짝 비꼬는 말을 끝에 덧붙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교인인데 이 사람이 귀신들이 저 떠는 거 봐. 저 귀신들도 믿고 지금 잘 행한 거야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야고보가 그 어떤 사람의 말을 전하면서 끝에 살짝 비꼬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믿기만 하면 다 잘 행했다. 이미 다 이루었다. 믿는 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너는 귀신 보고 두려워서 떠는 귀신 보고 너도 믿고 지금 떠는 거 보니 잘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끝에 살짝 비꼬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자, 야고보가 이 어떤 사람 믿으면 다 이미 행했다. 믿으면 이미 다 끝났다. 믿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야고보가 이 사람을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하다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속이 빈 사람입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속이 빈 사람. 몸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영혼이 없는 사람. 이 허탄한 사람아, 속이 빈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특별히 두 본문을 야고보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15장 6절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 야고보는 또 다른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 더 가져옵니다. 2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설교의 막바지에 야고보가 이 두 가지의 창세기 말씀, 창세기 15장 6절과 22장 12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일까요? 창세기 15장하고 창세기 22장.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요, 여러분? 15장부터. 그죠? 창세기 읽어보면 시간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시간 순서상 먼저 일어난 15장 6절의 사건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냐면요, 이때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신 시점으로부터 1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뿔이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고 10년 전에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나에게 아들 하나 자식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 모든 복은 우리 집에서 자란 이 엘리에색이라는 종이 다 가져갈 겁니다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한 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저기 하늘 좀 봐봐. 저 별 셀 수 있나 한번 세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이제 의인이다 라는 겁니다. 네 믿음을 보니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구원 얻은 자다. 너는 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자, 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창세기 15장 6절 사건.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요 아브라함의 사건 15장, 창세기 15장 6절 가져와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게 이 기독교의 핵심 논리, 핵심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가 이 바울의 말씀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신칭의가 맞습니다. 믿으면 그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야고보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눈을 좀 더 멀리 들어서 창세기 22장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신 지 자그마치 25년 만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복의 키, 핵심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많이 번성케 하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들이 온 세계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시작점이 뭡니까? 자손입니다. 이삭입니다. 25년 만에 어렵게 얻은 이 복의 시작. 이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들 이삭을 내놔라. 번제단에 번제로 바치라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았겠죠, 속으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어서 잡으려 하는 순간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믿으니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하신 사건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한 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1절에서 23절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입니다. 이에 보이시나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거 언제입니까? 창세기 22장이잖아요. 그때에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함께 살펴볼 때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제 그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언제라고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 한순간의 사진이 아니라 그로부터 계속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행해질 때에 믿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네가 믿으니 그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그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순간이 아니라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고백의 순간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믿는 대로 행하는 그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또 그 지난번 설교에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을 함께 접목해 보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나누어지지 않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과 하나님으로 한 발짝씩 나누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러한 온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주신 자유의 율법,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마치 내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해서 생명을 나누고 평안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시작을 야고보가 무슨 주제로 시작했습니까? 시험과 지혜라는 주제로 자신의 책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야고보가 얘기할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에는 이 주제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제일 처음에 시험과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진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뭐가 걸립니까? 시험에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뭡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뿌리박고 있어서 그 욕심이 시시탐탐, 그죠? 호시탐탐 자라나려고 한다. 무성한 가시덤불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시험이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했습니까?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욕심이 이렇게 강력한데 이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돈이 최고다. 네 행복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욕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 틔우고 열매 맺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지혜를 구하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라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중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 지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에만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지혜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 이상 말 속에 내 입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